함께 교독하였겠습니다. 일회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은 준비한 향로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무덤 어기를 막은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나온 것을 보았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데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갑자기 그들 앞에 나섰다.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여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서 11 제자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이다. 이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시신을 감았던 삼배만 놓여 있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아멘. 우리 성가대의 부활절 칸타타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시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고
말씀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가야 되는데 이걸 길게 해야 될지 짧게 해야 될지 제가 참 이렇게 헷갈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에 고난 주간을 보내고 또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이제 주님의 부활의 기쁜 영광을 함께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영광과 기쁨이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바로 부활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그 삶 가운데 증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나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어 결심하지 않아도 삶 속에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였던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많은 여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당한 예수님, 그리고 무덤가에 누운 예수님이 그 시신을 부패 썩는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향유를 들고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보니까 문이 열려 있고 또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감쌌던 그 세마포는 고이 개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슬퍼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5절과 6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보라.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전에는 어떠했습니까? 고난을 받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비난을 퍼붓기까지 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릴 때 누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요한 위에는 모두가 다 도망가고 아무도 그 자리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어느 순간에서부터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제자들 모두가 다 주님의 말씀과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게 됩니다. 부활을 증거합니다.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전하였던 복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질하였던 로마의 군사들을 변화시키고 로마란 나라를 변화시켰습니다. 이들은 유럽을 변화시키고 또 미국으로 건너와 미국을 기독교 이념 가운데 세우게 되고 또 선교사들이 한반도까지 와서 복음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어요. 그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과 박해와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갑작스럽게 변화되게 만들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촌사람이던 그 갈릴리 사람들을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게 전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확 바꾸어 놓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목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로마 시대를 살아가면서 기독교의 박해를 받았지만 어떤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불이익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너의 로드, 주로 고백하지 않게 되면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물건을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나의 로드로 바라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들의 로드, 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피폐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박해의 시대가 왔을 때 로마는 또 한 번 도전을 합니다. 너희들 가지고 있는 성경을 나에게 내놔라.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배교하여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안 그러면은 처형이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들은 바로 그 자리 앞에서 성경을 간직하면서 담대하게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순교의 자리에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 안에서 수많은 박해가 일어나고 순교가 일어날 때 그들은 경악을 금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벌벌 떨면서 죽음을 무서워하면서 피비린다는 것을 즐겼던 로마 사람들이 담대한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해요. 때로는 죄 없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순교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담대히 나아가서 관객석에 있다가 그들을 구하러 뛰어가게 됩니다. 그 연약한 몸으로, 그 조그만 몸으로 그 로마의 검투사들에서 담대하게 맞아 죽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더 이상 그 경기를 즐기지를 못합니다.
무엇이 이들을 변화시키게 만들었습니까? 로마 사람들도 점점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크리스찬이란 무엇이길래, 도대체 저 사람들은 무엇을 받길래 저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 그들은 부활신앙을 간직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그들은 모든 박해와 순교를 이겨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세 가지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계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보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때는 들어도 몰랐지만 직접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장면을 보면서 그들은 다시 그 말을 상기하게 됩니다. 근데 원문에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 따라 살아라. 그 말씀을 너의 지배자로 삼고 그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으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가 부활의 신앙 가운데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한 무덤을 떠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서 11제자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덤을 떠나라. 무덤을 떠나라. 왜 무덤을 떠나죠?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수많은 무덤들이 있습니다. 절망의 무덤, 낙담의 무덤, 두려움의 무덤, 질병의 무덤, 그리고 죄의 무덤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떠나거라. 왜죠? 거기는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그 무덤의 자리에서 떠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떠나서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9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 일을 알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부활을 봤기 때문에 이 말씀에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지금까지 오기까지는 수많은 순교의 역사가 있었고 헌신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순교자들이 부활의 신앙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켜내고 증거했습니다. 이것을 전해 듣던 사람들이 또 그 부활의 말씀을 전해 들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날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 우리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읍시다.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는 세상의 헛된 그런 악한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덤을 떠납시다. 우리를 어둡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드는 무덤에서 떠나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죠?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이 주님의 증거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면 알게 됩니다. 한 주간도 또 테러로 얼룩지고 서로 징후 때문에 죽고 죽이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다 내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증명해 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하시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 모든 징후를 이겨낼 것이다. 결국 얼마 되지 않아 로마는 기독교 국가로 오히려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선이 악을 이기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너무나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엔 악한 사람들이 이기는 것 같고 악한 사람들이 땅을 지배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그들이 패망하고 선이 이기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간직한 우리들은 부활 신앙으로 우리 삶에 악을 이겨내고 징후를 이겨내고 미움을 이겨내고 죄를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영광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가 그 무덤으로부터